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개와 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라는 걸 여러분은 얼마나 해보셨나요? 후회. 이거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후회가 되는 선택.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 이런 후회되는 선택을 얼마나 해보셨나요? 또 후회가 되는 행동은 또 얼마나 해보셨나요? 내가 한 그 행동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참으로 후회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험은 얼마나 해보셨나요? 또 후회가 되는 말은 또 얼마나 해보셨나요? 그 사람한테 그 말 하지 말 걸 그랬어. 괜히 그 말 했다가 서로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이가 갈라지고 영영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어. 후회가 되는 선택, 후회가 되는 행동, 후회가 되는 말을 했던 적은 여러분들은 없나요? 저는 최근에 돌아보니까 그런 행동, 그런 선택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택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최선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선택 때문에 후회를 하기도 하고 곤란을 겪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그 선택 돌이킬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되고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어쩌겠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후회가 되는 선택 때문에 벌어진 이 결과가 결과물로 놓여 있으니까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기 좋은 분들은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넘겨버려. 별거 아니야.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결과물을 눈앞에 받아놓고 그 결과물을 볼 때마다 예전에 선택한 그 후회가 되는 행동, 그 말이 계속 떠오르니까 이제 잊어버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택했을 텐데 만약에 그 정한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선택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일이 틀어져 보여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선택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물을 받아들면 그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후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 결과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견딜 수 있죠. 별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겠지 라고 하며 후회는 별로 안 할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부였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고요. 물 위를 걷다가 순간 의심이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붙잡히던 날 밤 자기가 들고 있던 칼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미가 급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의 급한 성미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붙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달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가 공회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 물음에 놀라죠. 그리고 부인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2차례 지나가죠. 2차례나 계속됩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마침 닭이 울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아, 예수님이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제 떠오른 겁니다. 베드로는 뜰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관찰할 사람은요, 베드로 말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셈이 빨라서 사도들 중에 회개의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헌신하자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안하여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돈은 은 30입니다. 이 금액은 당시 노예가 황소에 바쳐 죽을 경우 노예 주인에게 보상금으로 지불하는 액수에 불과해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몫에 해당하는 돈에 불과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새벽,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는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지 않죠. 그들이 받지 않자 유다는 이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돌아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제가 2명의 제자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잡히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던 그날 밤 새벽에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와 유다는 예수님을 동시에 배신합니다. 배신하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상황에 놓이게 됐고 여종의 물음 때문에요. 예수님을 판 유다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을 돌려주게 되죠. 두 제자 모두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에 되는 모습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 내용이 75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75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요.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라 잘못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닭이 울 때 떠올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 겁니다.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는 27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유다는 베드로와 좀 다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져 정죄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용된 이 정죄됐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의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예수님을 또 죽이기로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런 줄 몰랐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은 30 받고 넘겨주면 예수님과 실갱이하다, 잘못 없다는 거 알면 다시 풀어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착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회복돼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예상과는 벗어난 상황이 벌어진 것 때문에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얻게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은 30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눈물과 유다의 자살은 그래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베드로의 통곡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곡했고 다시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됐죠. 신앙의 선배들은 유다의 자살을 후회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의 결과. 스스로 뉘우치다 말은, 이 말은 유다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후회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스스로 뉘우치다라는 말은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회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다릅니다. 이 어려운 단어는 생각할 필요 없이요. 회개와 후회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유다는 후회와 자책의 감정을 경험했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길에서 방향을 돌려야 하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방향을 유다가 돌렸다면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려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게 자살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벌을 내리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뉘우치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어떻게 돌이키지? 돌이킬 수 없으니 은30을 돌려줘도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으니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벌을 내린 거죠. 그게 목숨을 끊은 유다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 후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후회는 사전적인 의미로 깨닫고 뉘우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는 의미가 바로 후회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또 다른 의미로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라는 의미가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회개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회개하면 그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나 죄가 있어 회개한다고 할 땐 그 자리에서 일단 멈추고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멈추지 않고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살펴보면 방향을 바꾸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그 근거가 뭘까?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통곡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3번 부인했어.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떠올라서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죠. 반면 유다가 했던 후회는 방향을 바꿀 근거를 말씀에서 찾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팔았는데 은30을 받고 팔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내가 예상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가서 그들을 빌라도에게 넘겼어. 이거 어떡하지? 곧 풀어줄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네. 이거 은 돌려주면 예수님을 다시 풀어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스스로 뉘우쳤지만 사실은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걸 우리는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 그러니까 유다가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뉘우쳐서 방향을 틀었는데 그 튼 방향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회개의 방향이 아니라 회개로 근거한 방향이 아니라 그저 뉘우친 후회의 방향으로 스스로에게 벌을 내려 자살을 한 거죠. 기독교 신앙은 후회의 종교가 아니라 회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을 수정하고 바꾸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해요. 목사님 또 말씀 얘기하니까 말씀 묵상 얘기할 것 같죠? 맞아요. 말씀 묵상 얘기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말씀에 맞게 순종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회개할 수 있었다고요. 유다가 후회했던 건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로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양심의 가책 때문에 후회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후회의 종교가 아니라 회개의 종교입니다. 날마다 회개해도 괜찮아요. 아니,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 살았는지, 잘못 말했는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고 그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80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신앙,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신앙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대인관계가 바뀝니다. 회개의 1차적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회개의 1차적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의 근거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저리 떠들면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 자리에 나아가 내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 대상,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인 대상은 이웃입니다. 이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당신에게 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아,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이웃은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도 안 해.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가득해. 회개 아니죠. 회개 아니죠. 그냥 스스로 뉘우친 거잖아요. 스스로 후회한 거잖아요. 여전히 나를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갈 겁니다.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럼 회개는 뭔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여 그 사람의 마음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2차적으로는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후회의 1차적 대상은 뭘까요? 후회의 1차적 대상. 1차적 대상 나입니다. 나.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나 자신의 잘못을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적 대상은 누군가요? 후회의 2차적 대상. 여전히 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겠죠. 1차적 대상도 나하고 2차적 대상도 나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 자신만을 놓고 후회하고 깨닫고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고 고백하고 다시 관계를 복원하고 돌이키는 그 과정이 회개잖아요. 내가 이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주변과의 관계가 다시 원활하게 진행되겠죠.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셔요. 여러분은 후회하는 신앙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시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는 선한 영향력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해서 긍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은 회개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후회하는 삶을 살고 계실 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회개하는 신앙이세요? 아니면 후회하는 신앙이세요? 후회하는 삶의 모습을 사시나요?
자,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내 신앙을 긍정하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내가 고민 있고 아파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나요?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많이 회개하셨던 거예요. 잘못을 고백하셨었고 그리고 인정하셨었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시인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지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의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회개가 사실 잘 안 돼요. 다 해보셨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유다처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네, 잘못했네. 그리고 끝낸 적 너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끝낸 적 너무 많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실수했는지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무시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결정하는데 기도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머리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결정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아이고 내가 그냥 그렇게 결정했네. 그거 후회라니까요. 후회. 후회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너 교만했어. 왜 너 마음대로 네가 그 결정을 해? 그러면 안 돼. 너 기도했어? 그리고 너 성령의 은혜 구했어? 이렇게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지적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네요.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았네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아 내가 그렇게 했군요. 말씀에 근거해서 혼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그건 후회예요. 후회. 후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회개를 해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를 해야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후회는 그저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나 자신의 성찰받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한 제 결정 때문에 제가 후회를 너무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데도 저도 후회만 했어요. 아우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 나 후회하고 있구나. 회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갔어요. 다시. 하나님 제가 그 결정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이런 결과를 맞닥뜨리고 있네요. 제가 그 결정할 때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기도하며 결정할게요. 앞으로는 조금 더디어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할게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후회의 신앙이 아니라 회개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하셔도 조금 더디어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 위에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회개하는 신앙이 아니라 후회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